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찾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제목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자, 제목이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육도 있지만은 영이 있고 또 영혼이 있어요. 영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나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살아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절대로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화면을 옮길 때 나를 따라다녀야지 한쪽으로 몰아붙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자. 육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을 따라 살면은 사망인데, 사망인데 영을 따라 살면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 얼마나 훌륭해요? 또 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하는 자들. 분쟁하는 자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제는 언약 없는 예배,
그러니까 언약 없는 예배는 육신을 따라 드리는 것과 같아요.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왜 분쟁합니까? 예? 왜 분쟁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아무래도 예수파 하면 좀 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죠. 아볼로는 또 말을 또 잘해. 아볼로파.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요. 아무래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니까 베드로파, 게바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어떤 이제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전부 다 육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육체의 열매는 결국 어떤 열매냐?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열매는 생명을 가져오겠죠? 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거기 나왔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응?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세요. 우리 렘넌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공부하죠? 하나님, 인간의 지혜라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머리가 조금 나보다 좀 나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답을 잘못 쓰니까 안 나오지. 답만 잘 쓰면 나오는데 답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암송을 기가 막히게 잘한 친구들도 있어요. 또 암송은 잘 못하지만은 그걸 잘 응용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지식도 내가 배워서 익혀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훨씬 내가 어떤 부분 놓쳤던 부분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을 잘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은혜의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마. 그게 아니야. 아무런 대가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회개와 용서를 기뻐하는 자들. 영에 속한 자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용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건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아요. 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을 도우는 자들. 그렇죠? 믿음의 사람, 어떻게 보면 성도를 돕는 사람. 성도를 어떻게 도와요? 친절을 베풀면 되죠?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넣고 기도도 해야 돼요.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안 줘도 다른 성도를 넣고 다른 친구를 넣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개 누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나한테만 지혜 주세요. 다른 친구는 가져가면 안 되고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옳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아무개 누구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 다른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조금 잘하면은 다른 사람을 넣고 기도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움 당한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돈이 많이 있고 부자고 그러면은 용돈도 주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위기나 문제 앞에서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야. 우리 렘넌트들 이런 기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승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자들, 그 연보라고 하는, 연보가 뭘까요? 연보가 헌금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헌금관을 잘 가져야 돼요. 예? 헌금은 왜 할까요? 내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까요? 아니죠. 헌금은 내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내게 주신 돈이 얼마든지 간에 이 돈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헌금하는 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이제 그만 가져라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가진 거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건 내 것 갖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또 우리가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은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기를 만난 교회를 돕는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들 이방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 말고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이기를 만난 교회를 좀 돕자. 내가 언제쯤 갈 테니까 다 준비해라. 근데 그 당시에 제일 부자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야. 근데 제일 헌금 안 한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야.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 교회니까 헌금 많이 하겠다. 근데 안 해요. 우리도 보면요, 좀 여유 있고 재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헌금을 좀 하겠지 한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것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헌금 안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생각해요. 동역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다 동역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역자를 돕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역자를 돕는 것도 똑같아요. 자, 또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거. 예? 가난한 자. 왜냐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움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다른 나라도 좀 가보고,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의 메디아 안에 들어가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선진국이야. 우리 스스로 그런 표현을 안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규모가 우리 가지고 있는 경제가 개인당 3만 5천 달러가 넘어가요. 그는 잘 사는 거예요. 북한은 어때요? 어렵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지난번에 개인이 돈을 많이 모았는데 화폐 계획을 통해서 그 돈이 다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돈이라는 것이 종이로 표시한 토큰이니까 이게 잘못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다음에 최고의 영적 체험. 영적 체험. 우리가 영적 체험이라는 게 무슨 신비한 걸 체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주었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고, 또 믿음이 자라라고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그런 은사도 주시고, 말씀을 해석하고 통역하고 이런 것도 은사예요.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순종 집사님 통역하는데 너무 지금 잘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계속 반복하고 계속 하니까 훨씬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중국어 통역도 하고 있어요. 저 중고등부에서.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는 일본어 통역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예? 누가 찔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자꾸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목사님이 해외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늘 후회하면서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시절에는 영어를 배우기는 했는데 일본에서 배운 선생들이 우리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이상한 영어를 가르쳐갖고 다 패려버렸어요. 발음이 안 돼. 우리 발음하면 못 알아먹어. 우리도 못 알아먹고 저 사람도 못 알아먹고. 그때는 제일 좋은 거 아무 말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휴대폰에다가 자기 말 하니까 딱 번역이 돼서 나오더라고. 보여주는 거. 우리말로 보여주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 세 번째.
영에 속한 자의 항상 누릴 축복. 자, 영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항상 누려야 될 축복.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늘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은사를 쭉 얘기해 놓고 마지막에는 더 큰 은사가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굉장한 은사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죠.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 돼요. 예? 10가지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느 시간에 예배하고 어디 가서 예배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영에 속한 자의 항상 누릴 축복.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도로 교통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교통이라는 말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통.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이런 거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런 비밀을 정말 누리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